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가려주신 것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또 오고 간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침내 결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심겨진 말씀이 주의 은혜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변하고 또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가 없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어느 때에든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살펴 의지의 변화를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늘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살펴서 병들고 어그러진 것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심으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농경 생활에 있어서 추수는 한 해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해의 수고를 추수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추수를 통해서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전도는 특히 전도 집회는 추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며 동행했다라는 그 삶의 결정이 결국은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추수를 통해서 한 해의 수고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언젠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전도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관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와 일원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함께 수고한 지체와 일원에게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한 주간 다들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하신 많은 손길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영적 추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한 주였음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의미 있는 한 주였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많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고 한도 없을 것입니다. 30절에 먼저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목적에 맞는 요긴한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일부를 기록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그 기록된 책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며, 그 증거의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믿고 붙잡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경이 특별하게 정의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용어는 그 의미를 서로 간에 정의하고 그 다음부터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오해해서 아들이 있으면
그럼 엄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교파도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오해하고 왜곡시켜서 다른 것을 믿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정의된 용어입니다. 그 용어에 맞게 사용하고 용어에 맞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전문적인 용어는 서로 분명하게 정의해서 그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옛날에는 도스였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시대가 열려서 도스라는 운영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윈도우즈라는 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윈도우즈가 깨졌네 뭐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윈도우즈라는 말은 창문이란 뜻입니다. 아이고 창문이 깨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혹시 거기다 대고 기침했냐, 뭐 더러운 손으로 혹시 씻지 않고 만진 건 아니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윈도우즈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운영 프로그램을 윈도우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창문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운영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번역하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 인간에게 언약의 관계로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편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단 죄 없이 일생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해하고 그 표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 그 자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 세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의 말씀으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아들로서 직접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육체를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외국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언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실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분명히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직분을 주시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겹쳐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적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분 주시지 그 전체를 다 주시진 않습니다. 사람은 선지자의 직분을 받거나 왕의 직분을 받거나 제사장의 직분을 받거나 부분적인 직분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함께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자,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3권이 분리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민주주의라는 통치 형태로서 3권을 분리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조화롭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나타내며 사람은 부분적으로 그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며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주시는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삼중 세 가지를 겹쳐서 갖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해 줍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눈물이 없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름답다고 얘기했으면 아름다운 거고 나는 가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육체를 갖고 다 이해 못합니다. 시간 속에서 지은 범죄가 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형벌이 되는지 나의 지각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영원토록 후회하는 곳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는 해결할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라 하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명령할 권리를 갖고 계시며 나의 영적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뜻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펼쳐보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아내라는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그 아내가 어떤 의미인지 살면서 점점 더 알게 됩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됐다는 말은 그 남자의 가족 관계를 나의 가족 관계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고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거지 당신 엄마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런 대사 써본 적 있죠?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가족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하고 수시로 외박을 합니다. 남편 어떻게 어디 가서 잤는지 추궁하니까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내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내가 됐다는 말에는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주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가라 하면 내가 가야 되고 멈춰라 하면 내가 멈출 수밖에 없고 좌하라 하면 내가 좌해야 되고 우하라 하면 내가 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부분적인 이해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결혼했지만 잘 몰랐는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내의 도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며 그리고 왕이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상태가 예수 믿는 상태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전쟁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생명의 위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도와주고 막 살려줬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러고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신앙 때문에 당신을 도와줬다라는 뜻인데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 크리스천이란 말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게 됐고 믿게 된 내용입니다.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마르다, 예수님을 가장 진실하게 믿었던 성도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또 유명합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가 첫 구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의 신앙 고백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록하려고 했는가? 1절에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라는 말 앞뒤를 보십시오. 예수라는 말 앞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라는 말 좌우에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길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시몬 베드로와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지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되며 베드로가 제가 외국어에 약합니다. 베드로가 누릴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라는 말에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는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합법적으로 능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중국 선교의 감동적인 실화를 들었습니다. 한 장성 출신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회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핍박하던 그들의 신앙에 호기심을 느꼈고 그것을 알아보는 도중에 본인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했고 결국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고 핍박받는 사람 한편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핍박하는 사람과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당국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았답니다.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모든 기억이 다 지워졌대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조차, 가족관계조차, 자기가 장성이었다는 것조차도 기억 못할 정도로 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쓸모없게 된 그를 국가에서 내버렸는데 그의 노후는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름조차 지워진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죽을 때까지 했답니다.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은 주저주저했던 그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죽는 순간까지 했답니다. 중국 선교에 있었던 선교 일환인데 한 번 읽고 마음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끝까지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겐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놓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묶여서 꽁꽁 묶여서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것과 똑같습니다. 묶여있는 한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걸 스스로 풀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연합하고 분리할 수 없는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신앙 고백이라는 화답을 하고 우리의 삶을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출생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 또는 양자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전혀 다른 주체로서 인생을 살아왔던 그들이 혼인 서약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되는 것처럼 영접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통해서 영접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한 인격체를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느껴질까 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잃었던 자를 찾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변화입니다. 이는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았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란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되는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강조하려고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인 되었었습니다.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서 6장 16절 여기 좀 강조해 보려고 화면에 표시해 봤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되고 되리라. 그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남이었었는데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법적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남이었었는데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비로소 된 겁니다. 우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지으면 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남이었습니다. 혼인의 서약을 통해서 님이 된 거예요.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되고라는 말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었고 심판자 앞에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혐오스러운 죄인이라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하나님 자녀인 건 줄 알아요. 크게 오해한 겁니다.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크게 오해하기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인 척 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고 잠언 29장에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자식인 척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예수께서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 진실을 알려줬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노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인데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자손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의 대답입니다. 유대인은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실은 그들은 태생적으로 마귀 자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일 뿐이요 더더욱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교파 중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이런 잘못된 교파가 있습니다. 제가 아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고하기 위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차마 지옥에 보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는 않으신다. 지옥은 없다. 지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자녀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상징일 뿐이다. 비유다. 이렇게 형벌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치명적으로 잘못된 교리입니다. 지옥의 현실성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지옥에 대한 언급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증인 안식교는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잘못된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며 마귀 자식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는도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다 합니다.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거짓, 우리 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마귀, 살인, 목적을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살인의 역사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차별하게 살해합니다. 칼로 찌를 뿐만 아니라 인격을 살해하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부셔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짓을 인간이 다 합니다. 인간 역사가 논증해 줍니다. 인간은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마귀 자식만 가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제 곳으로 갑니다.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공세자부자를 따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산 겁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들로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뿌리로부터 잘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기 전에 그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뿌리로부터 잘리는 순간에 생명력은 끊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생명력을 갖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믿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고 보증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였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합법적으로 아들을 삼아 주신 겁니다. 양자의 영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는데 합법적으로 아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라고 구별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아들,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같이 쓰니까 예수님하고 맞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태생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셨고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었는데 양자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비로소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친밀함을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말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어린 유아가, 아기가 아빠를 부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조차도 제대로 안 될 때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바예요. 근데 왜 그런 원어를 사용하셨을까? 인간의 영적 상태는 성숙한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어른이 됐지만 영적 상태에 있어서는 딱 발버둥 치고 있는 유아와 똑같습니다. 젖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바라는 말을 주셨어요. 그 유아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표현일지 몰라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내가 젖먹이일지 몰라도 분명한 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밀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네 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후렴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영적으로 젖먹이 같이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친밀함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숙함은 없지만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친밀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명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신 겁니다. 단지 명칭이 아니에요. 만인의 아버지 같은 그런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일에 간섭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 아들로서의 위치를 일깨우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울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기어 나가서 아버지께 외칩니다. 아바, 아버지여.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붙잡아 주소서, 도와주소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아들로서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었습니다. 아들이거든요. 에스더 시대에 왕비였지만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그 에스더에게 호를 내밀 때 그 왕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인 우리에게 만왕의 왕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습니다. 호를 주셨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따라서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합법적인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겪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혼자 겪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홀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아들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상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14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7절. 에레미야 14장 7절입니다.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한 그 상태에서, 타락된 그 상태에서, 죄악이 중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언약 관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14장 20절입니다. 14장 20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비록 죄악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어떤 상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신약시대의 크리스찬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선지자가 보고자 했던 것을 보았고 그들이 갖고자 했던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취된 언약의 수혜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신약시대 성도가 그러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의 권리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당대 의인이었지만 자기의 의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대 의인 다니엘도 그러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내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아들이라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8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조차도, 당대 의인이었던 다니엘조차도 자신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큰 긍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서양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in Jesus, in the name of Jesus라는 그 마지막 말에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도 큰 긍휼을 의지해서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들로서 누리는 권능이에요.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말이 은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성숙한 자가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만일 단지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이야기했다면 열등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난 그렇게 성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바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형편없어도 젖먹이 같을지라도 네 발로 기어서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바. 시편 8편 2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시편 8편 2절입니다. (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제가 잘못 찾아놨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저는 실수할 때마다 역시 난 한심해 라는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렇습니다. 8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로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인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낮춰야 돼요. 얼마나 낮추시겠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로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옹알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그렇습니다. 저는 제 신앙 고백이나 신앙 생활이나 또는 설교조차도 성숙한 어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옹알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나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나 그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놀라운 은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간증을 받아주시고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주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발버둥을 주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설교조차도 주님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결과가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인 척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의 영적 수준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단지 명칭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동작, 외침에 주님은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보십시오. 요 똑같은 그 본문을 좀 더 그 가독성이 좋은 상태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강조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입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옮기셨습니다. 건져내셔서 옮기셨어요. 새로운 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결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이라는 합법적인 특권을 누린 거예요. 모든 죄를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충분하게 영원토록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옮기신 결과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장 24절 같이 읽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옮겨졌어요. 건져내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크냐면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변화 보셨습니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갔다.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게 했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던 우리를 찾아놓으셨어요. 죽었다가 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무디는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를 누가 찾아와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의 이름은 윌버 체프만입니다. 무디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더니 무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웰버 체프만이 쫓아나가서 붙들었어요.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찾아왔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무디가 또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더래요. 다시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다시 붙잡았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그냥 가시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디가 돌아서면서 막 화를 내더랍니다. 당신 누군데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하냐고 막 야단을 치더랍니다. 야단 맞다가 웰버 체프만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옮길 것이다, 옮길 수도 있다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는 사실이 마음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였고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버 체프만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무디가 만든 여러 기관에서 아주 충성된 일꾼이 됐습니다. 무디와의 일화를 추억하면서
윌버 체프만이 스스로 간증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그는 입법자와 재판자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법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은 1.1액이라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어기면 법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condemn, 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condemn,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에는 율법과 거스리는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 반감,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본성적인 죄악들, 도덕적 연약함,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 아래에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진리 아래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며 아버지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아들의 나라예요. 보십시오. 내가 태생적으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범죄하고 정죄받을 사람이에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죽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내 일생을 끝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원래 이쪽 동네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에 온 거예요. 그 아들 안에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쪽 동네에 와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위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기꺼이 되주셨어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never, 결코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내가 있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쪽 동네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자, 총기 사고로 어린 학생들이 죽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장례식에 참석해서 위로를 했는데, 그 어떤 연설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하기보다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재연해 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 찬송 한 곡이 자식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만이 죽음 앞에서 유일한 위로를 줍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That save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I once was blind, 내가 한때는 소경이었는데 But now I see, 내가 이제는 보고 있고, 내가 한때는 이뤄진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찾아진 바 되었다. 존 뉴턴이 쓴 찬송 시입니다. 그 찬송 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이야기하며, 이 변화는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슬픔 앞에서도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쪽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 이쪽을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라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보존됩니다.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립니다. 은혜는 은혜로 된 것이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아래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나 내 일상의 삶에는 간섭을 안 하셔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두셨어요. 회개하라는 경고만 더하십니다. 지나치게 악인되면 기한 전에 죽을 줄 알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셨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내 일상에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삶에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내 인생에 신실하게 간섭하셔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심지어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일상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고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아버지로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꼭 봐야 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저렇게 칠판에 써놨는데 이 구절을 안 보면 너무 아까워서 시간은 좀 갔지만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법 아래, 은혜 아래라는 말이 계속 보입니다. 14절에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는 말이 15절에도 반복되는데 그림을 보십시오. 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립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연인 상태에서도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거스리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세요. 단 죄를 짓는 우리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내버려 둡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 죄를 지으면 여전히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다스리기를 은혜 아래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고쳐놓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합니다. 죄가 지속되는 걸 막아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요. 아들처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돈을 훔치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해결합니다. 내 아이가 자꾸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면 아버지로서 야단치고 때려줄 거예요. 옆집 아이를 때리진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아래 있게 됐죠. 그렇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도로서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징계와 경건의 수단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시즌2에서 나머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욱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보존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